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자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 위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은 모두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 즐거움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속적 즐거움을 위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즉 근대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사회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부터 출발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겹치죠.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 생활은 개인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대 사회는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이성, 즉 이성을 깨트려버리는 사회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성을 깨트려버리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것은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 하는 욜로족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윤리적인 가치를 외면해버리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나 윤리 도덕이 인간 삶에서 행동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함께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나 도덕적 삶은 개인의 욕망을 제한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또는 윤리를 권유하기조차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두 남자가 골프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만 뇌출을 일으켜서 차를 세워놓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는 트렁크를 열더니 골프 가방을 챙겨서 다른 택시를 타고 유유히 가버린 겁니다. 자, 뒤에 CCTV로 확인한 경찰이 그들의 전화를 추적해서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골프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와 무관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예본들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나 도덕보다는 나의 이익과 즐거움이 먼저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 사이에서는 애이나 배려심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죠. 따라서 인간은 오직 본능이 원하는 욕구, 추구적 삶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직 탐욕과 정욕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들은 이것들을 채워도 삶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 더 욕망을 탐하며 쉬지 않고 사생 결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물과 달리 채워지지 않는 부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물질이나 정욕이나 명예를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전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학자이고 신학자인 파스칼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간에 뭘 채울까요? 거기에는 탐욕, 정욕, 명예 욕구들로 채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채우며 사는 사람은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대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한 재벌들이 돈을 더 탐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명예를 가질 만큼 가진 정치인들이 이를 더 탐하다가 패망한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은 정욕을 더 부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탐욕으로 죄성이 앞서고 결국 그 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음행을 끊지 못한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들은 육적 욕망을 탐하는 삶을 살아도 죄가 안 된다며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음란과 거짓과 탐심으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성 많은 내 자아가 삶을 이끌게 됩니다. 죄성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이 나를 끌고 가면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악의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죄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요? 우리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속여서 죄악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거짓 이론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육체는 썩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에 속은 사람들은 주일날만 교회 가면 나머지 요일은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여겼던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속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거룩히 살아야 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방탕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으면 그들의 말에 속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는 것이지 그들의 악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이론을 가르치는 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토인비 역사학자에 의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이론가들도 옛날처럼 계속 생겨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거짓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부추기는 철학자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헛된 말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악의 길로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르거나 헛된 이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도 말고 헛된 이론에도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나 인본주의적 철학에 미혹되어 그들과 함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그 삶에 대해 완전히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던 시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과 사랑을 뿌리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 삶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삶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상이 되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난 것 같지만은 값어치 없이 지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은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시는 곳마다 죄를 드러내게 하셨고 그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스스럼 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상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반사체로 살아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원빛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내적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뭘까요? 착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지속적인 선함을 말합니다. 순간 선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함인 거죠. 또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뭐죠?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합니다. 이상의 말을 종합하면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먼저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화목의 직분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힘든 자와 또 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부자나 교만한 자는 제외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교만한 자나 지체 높은 자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눈에는 모두가 긍휼하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도 당신을 못 박게 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해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한 자로 그리스도인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품성으로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성품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영적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신 그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역량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문에도 발표되어 있어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80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우리의 역량을 키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고 확장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육적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죄악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갇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영혼이 계속 비통해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위축된 마음은 길을 헤매다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적인 기쁨과 선한 동기부여를 얻고 역동적인 삶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떤 헛된 이론에도 속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부터 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음행이나 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입고 복된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